감사합니다. 새 여자를 놓고 고민하는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인가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에게 10,000,000원씩을 주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한번 써보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 돈을 잘 쓰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그 돈을 받아서 바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그리고 또 마사지도 받고, 또 좋은 예쁜 옷도 이렇게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총각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몄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저를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자는 이 돈으로 남자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좋은 양복, 최고급 양복에 넥타이도 사주고, 고급 시계도 사주고, 또 아주 최신 골프채도 하나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멋진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자는 이 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3배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000원을 돌려주면서 그렇게 이 총각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 저는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잘 벌었는데 나머지 2,000,000원은 통장에다 넣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함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쓰려고 저축해 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 여자들 이야기를 듣고 남자는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여자는 항상 이렇게 산뜻하고 또 예쁘게 꾸미는 걸 보니까 그 여자랑 함께 살면은 평생 권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여자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 여자는 뭐든지 다 줄 것만 같았습니다. 뭐든지 다 자신을 위해서 해줄 것 같아서 두 번째 여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참 알뜰하고 이렇게 또 사업도 잘해서 돈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한참 그래도 고민을 하다가 한 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를 결정하게 됐을까요? 1번, 2번, 3번. 어떤 여자일까요? 제일 예쁜 여자라고 합니다. 네,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미루거나 이렇게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성향을 일컬어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햄릿 증후군. 이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한 데서 이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많은 것들을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부들은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서 먹을까 잠깐 고민하다가 된장찌개를 해서 드신 분도 있고 이것저것 해서 드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오늘은 무슨 옷을 좀 입고 갈까 옷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후라이드를 시킬까? 양념을 시킬까? 고민하기도 하죠. 음료 한 잔을 마실 때도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이런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기업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선택을 잘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훗날 다시 살리신 바 있는 바로 나사로의 집에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발생했던 아주 작은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고 그곳에는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였고 마리아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그 자매들은 서로 기질이 참 달랐습니다. 이 마르다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내향적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뜨거움을 가진 열성파였고 마리아는 조용한 사색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 집을 찾아오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언니이자 활동파였던 마르다는 주님 일행의 방문을 받자 즉시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열심을 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주님 그 발 앞에 앉아서 그냥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죠. 언니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당연히 함께 도와서 해야 될 터인데 그냥 예수님 그 앞에서 앉아 있으니 얼마나 그렇게 보기 싫었겠습니까? 급기야 마르다는 주님에게 이제 기분이 좀 좋지 않아서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동생한테 바쁘게 일하는 자신을 도와주도록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셔서 동생이 제발 좀 이렇게 바쁜 언니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손이 10개라도 부족한데 한가하게 앉아서 저렇게 그냥 한가하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저 꼬락서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도 지금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한참 바쁜데 동생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만 하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좁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런 마르다를 다 이루면서 마리아는 이 좁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가 오히려 예수님께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편들고 마르다를 향해서는 좀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품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서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을 품고 살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각자의 어떤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제각기 다른 기질과 직분,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만, 이 속에서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 서로의 가치가 다른 것,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죠. 그렇다고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맞춰, 나와 똑같이 행동해,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필요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는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 태도나 사역 방법에 대해서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와 어떤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 다른 종류의 이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도 여러 다른 아주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고 미워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거 여러분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과 틀림은 차이가 있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미성숙한 그런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어쩌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최고다라고, 다른 건 다 잘못이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행동만이 옳고 마리아는 틀렸다라는 옹졸한 마음,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를
꾸중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죠.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 이분들은 시간으로 봉사하지 못하면 물질로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몸으로 꼭 봉사하지 못해도 또 기도로, 그리고 어떤 모임에 함께 참여함으로 봉사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재능을 가지고 그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똑같이 다 예를 들어서 나와서 온 몸으로만 봉사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다양한 은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공동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마음의 분주함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마음속에 분주함이 가득했습니다. 분주함.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정작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에 바빠서 정작 중요한 주님은 여러분 안중에 없는 게 바로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의 관심은 음식 준비가 전부였죠. 음식 준비를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해서 주인공인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게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잘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물론 참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처럼 분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주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즉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에게 육신의 떡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작 그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너무 다른 일에 분주한 나머지 본질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또한 본질, 영생을 하는 거죠. 구원 받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주함으로 혼란스러워진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리고 분주할 때마다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로부터 흩어져 버린 그 마음을 주님께 다시금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하루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분주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하다가 언제 쉬어야 될까요? 언제 우리가 좀 쉬어야 됩니까?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해서 마음에 혼란이 있고 분주함이 느껴질 때는 여러분 쉬십시오. 그랬더니 일단 하시던 일을 내려놓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안정함을, 주님 때문에 안정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뭔가 모르게 요즘 분주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산처럼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향해서 두 번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시온아, 시온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두 번씩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씩 부를 때의 그 성경의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은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마르다의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지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잘 하려고 열심히 내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분주함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은 애타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주함 때문에, 너무너무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정을 되찾고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눈은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 귀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그렇게 대면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 그 모임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내 사정을 늘어놓는 그런 푸념에 불과한 그런 기도도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녀의 기도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마음이 통한 그런 기도,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통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다 쏟아내고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고 하는 분이 이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운동이나 사업 또는 혹은 공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들은 두 가지 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태도가 그들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는 집중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집중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 골프 선수 박세리에게도 어떤 사람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에 집중한 것이 저의 성공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 놀고 싶은 일 많았지만 오직 그는 골프에만 전념하고 집중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보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이 파일럿의 가장 난코스 훈련은 바로 비행 훈련입니다. 어떤 험난한 훈련도 너끈히 이겨온 그들이지만 이 비행 훈련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장사가 따로 없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 비행기를 이렇게 비행 훈련을 하다 보면 막 위로 그냥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좌우로 그리고 몇 바퀴씩 회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막 울렁증이 생기고 멀미가 생겨서 구토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 바깥을 보면 울렁증이 심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계기판만을 보면서 훈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기판을 똑바로 바라보고 임하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바라보면 울렁증이 심하고 멀미가 심해서 세상에 취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계기판 대신 바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바로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